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번에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마지막 메시지 5번입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을 우리 함께 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 전체 주제가 주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고 또 오신다고 명령하셨고 또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분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 막연하게 그냥 입술로서 주님 오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오심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에 관한 우리의 이러한 선포와 또한 우리의 말은 그 의미는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 전체 5메시지 전체가 다 핵심적인 단어는 우리 자신을 준비함입니다. 제임스 리 형제님께서 서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100년 동안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신부를 준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1922년부터 워치만 형제님을 통하여 주의 회복이 시작되어서 이제 주의 회복이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부로 준비되는 이러한 생활과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이 메시지에 메시지 5번에서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부흥된 생활과 목양하는 수고, 이것은 사실 우리 온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흥된 생활과 목양하는 수고는 생활과 일의 방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목양하는 수고는 다만 외적인 일의 방면이 아니라 부흥된 생활의 연속이고 부흥된 생활의 나타남이 바로 목양하는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메시지 5번은 우리의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메시지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제목을 본다면 주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주님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생명이 자라서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의 주위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가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메시지는 오늘 이 전체 메시지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부흥된 생활과 목양하는 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이러한 구체적인 그리고 자세하고 생생한 이러한 방면들을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5번 메시지에서는 로마서 1번과 2번 큰 항목이 두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은 부흥된 생활, 두 번째 중점은 목양하는 수고. 먼저 이 두 중점에 들어가기 전에 제임스 형제님이 아주 강조한 아주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번과 로마서 2번에 이 공통된 연결된 어떠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추구할 때에 그 문장을 찾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찾아봤습니까? 로마서 1번에서 부흥된 생활을 하는 것, 로마서 2번에서 또한 목양하는 수고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 두 항목의 연결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1번이든 2번이든 거기에 우리의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우리는 승리를 굉장히 크게 아마 볼 겁니다. 이긴다. 승리를 보는데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볼 것이 뭡니까? 네. 우리의 승리. 우리가 승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라고 말할 때, 이김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라는 주어를 쓰지 않고 우리의 승리. 그러면 이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쟁취한다. 승리를 이룬다. 이러한 단어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승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지합니까? 우리의 승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면도 조그마한 사건도 우리는 스스로 그 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구절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분배해서 그 생명 안에 바로 승리에 이러한 유지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를 유지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이것은 바로 그분께서 유일한 승리자이시고 그 승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산출해서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위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근거 위에 있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생활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유지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스만 형제님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려고 애쓴다면 여러분은 패배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를, 이기기를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 승리 위에 서서 그 승리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승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들, 육체들, 자아들, 세상들, 이러한 것들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다 한 방면에서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우리의 위치를, 승리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얻은 승리를 훔쳐가는 겁니다. 수많은 믿는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거듭나면서 받은 그 생명 안에서 그분이 주신 승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갔습니까? 사탄이 훔쳐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승리를 유지하는 한 무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승리 아닙니까? 승리와 이기는 자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에서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하는 수고를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항목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승리를 유지하는 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오 여호와님,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이 수년 내에 부흥시키소서. 주의 우리를 부흥시키소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승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부흥된 생활을 살고 목양하는 수고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교회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기는 자들을, 승리자들을 통하여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메시지의 첫 번째 큰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부흥된 생활, 곧 매일 새로워지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새롭게 됨이 매일 아침 신선해져야 한다. 네. 여기 큰 항목에서 부흥된 생활, 여기에서 저는 한 세 가지의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날마다 부흥됨. 이것은 우리 개요에서 A, B, C의 항목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 세 번째 중점은 날마다 새롭게 됨. 이것은 우리 개요의 2번에서부터 H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러한 생활이 바로 우리가 부흥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단과 천막의 생활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러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에서 날마다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이러한 시작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의 법칙을 세우십니다.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출의 광경과 일몰의 광경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죠. 기뻐하고 있죠. 좋아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자이죠.
우리의 주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해로 일출로 우리 안에서 뜨기를 원합니다. 그 해가 저 동쪽 산에서 떠오르는 그 해가 그 실제가 바로 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떠오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떠오르고 2, 3일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주일에 7번 꼬박꼬박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아침 부흥인 것입니다. 아침 부흥은 뭡니까? 해가 우리 안에서부터 떠오르는 것이, 이것이 아침 부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가 뭡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해이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떠오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해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저의 생애에 기념이 될 만한 귀중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단하게 이러한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오늘의 양식의 말씀 한두 구절을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침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아침 부흥을 해내는 해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통의 장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들, 어떤 사물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제일 첫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30분이면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바쁜 일과가 있기 때문에 15분도 괜찮습니다. 사기 말씀을 통하여 최소 15분 혹은 30분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6장 12절 말씀 보면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불 피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 즉 매일 아침에 이 번제단 위에서 이것은 바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효능 있는 피를 의지하며 피의 근거에서 우리는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번제물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명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취합니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방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주님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게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날마다 이러한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중점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생활을 전체를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주는 아주 놀라운 항목입니다. 제단과 천막.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활이죠. 제단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천막은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아침 이러한 제단을, 번제단을 쌓는 것이죠. 내 자신은 끝났습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오늘 하루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이러한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천막의 생활. 아브라함은 이러한 천막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러 있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성,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집이 아브라함이 실제의 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천막을 쳤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의 생활이죠. 우리 모든 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막, 제단과 천막의 생활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날마다 매일 아침 부흥된 생활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부흥된 생활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성리를 유지합니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계속 낡아지고 있고 후패되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에 부흥을 통하여 우리 온 존재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됨에 대한 이러한 네 가지 항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항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은 바울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첫 번째 항목은 십자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우리의 낡아짐은 끝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성령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운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새롭게 함.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신진대사적으로 그 영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연합된 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서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러한 연합된 영, 신성한 영과 연합된 우리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영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혼안으로 확장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온 존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만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의 물로 우리의 낡음을 매일매일 씻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낡아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의 새로움을 분배해서 우리 온 존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새롭게 하는 역사에 협력해 드리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 온 존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상에 올 때 이러한 새로움 안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매일 날마다 부흥되어서 새로움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의 상에 올 때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주의 상은 늘 신선하고 새로운 상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의 상을 대하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떼었던 그 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떼는 이번 주에 우리가 떼는 떡은 최고로 신선하고 최고로 새로운 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주의 상을 보고 우리 안에 새로움이 밀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낡음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낡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우리가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자매가 냉장고에서 계속 음식을 꺼내주면 한두 번은 먹어도 한 몇 번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새로운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아주 비슷합니다. 얘야, 나는 이번 주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너가 왜 이렇게 또 냉장고에서 내온 음식을 또 가져오느냐? 그 지난 음식을 또 가져오느냐? 내가 그런 거 지겹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장 버리라. 새로운 음식을, 새로운 재료, 얼마나 많아, 좋은 땅에서. 얼마나 음식의 재료가 많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식물과 동물, 모든 게 우리의 음식이 아닙니까? 좋은 땅에 얼마나 음식이 많습니까? 좋은 땅 안에서. 그걸 경작해서 이렇게 냉장고에서 가오지 마시고 새롭게 오늘 음식 조리한 이번 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최상의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의 상에 오는 것입니다. 주의 상의 소리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새로우신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고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의 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요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특별한 방면이죠. 우리가 늘 고난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사람은 낡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밖으로 볼 때 고난에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통과한 고난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망만 하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 사람은 소모되고 우리의 새 사람이 새롭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큰 항목에서 세 가지 중점, 날마다 부흥되고 재단과 천막의 생활을 살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늘 부흥된 생활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목을 보겠습니다. 맞죠? 2번 선포하죠.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큰 항목은 목양하는 수고입니다. 이번 항목에서 목양하는 수고에 대하여 두 사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번과 B번에서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의 본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두 분의 본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양하는 수고를 본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사람 구조로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는 생활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첫 번째 요점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구주 예수님의 목양하고 찾는 영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 그가 바로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말씀 보면 거기에 주 예수님은 인생 안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가 9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으시어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은 인생 안에서 그들을 행복하게 즐겁고 편안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또한 신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인성 안에서 편안함을 줄 뿐 아니라 신성 안에서 새 단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 그리스도의 새 단계 안에 있는 육체되심의 단계, 포함의 단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강화의 단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세 단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거기에 수가에 이르러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도덕한 여인을 주님은 목양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인성 안에서 따뜻하게 그 여인을 위로하고 또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분은 신성 안에서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으로 생명수의 강으로 그 여인을 보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점은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성전에 있을 때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법리적으로 그녀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유기적으로 그녀를 죄들에서 해방시킴으로써 그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첫 번째로 구원한 사람이, 그렇죠? 바로 사형 선고받은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그 강도를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람들을, 그 죄인, 심각한 죄인까지도 그분은 찾아가셨어요. 그 십자가 마지막까지도 그분은 그 죄인을, 그 강도를 품고 목양해 주었습니다. 이 어떠한 주님의 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본이 우리 안에서 재생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점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주님은 삭개오를 방문했습니다. 여리고에서 그 삭개오를 만나서 그 가정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러한 세리장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목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요점은 주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교회들 사이에서 거니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니시는 그리스도. 왜 그분은 교회들 사이에 거니십니까? 오늘 우리 창흥교회 안에서,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안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그분은 거니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심지를 잘라주고 또한 기름을 채워주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들 안에, 오늘 창흥교회 안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분은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양하시고 소중히 품으시고 분배하시고 또한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유기적으로 변화의 과정 안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달콤한 분이십니다.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달콤한 분이시고 우리를 거니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양하시고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선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우리 상태로 그대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양해 주십니다. 이러한 달콤한 주님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본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바울의 14서신을 볼 때 얼마나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봤는가. 여기에도 6가지의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사도행전 20장이죠.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3년 동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가르치고 또한 각 사람들을 눈물로서 훈계하고 눈물로서 정말 목양하고 가르치고 교회 안의 인도자들은 목양하는 수고하는 자들, 우리 모든 활력 그룹들 안에서 목양에 수고하는 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 안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자일수록 책임을 지는 자일수록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려야 되겠죠. 눈물을 흘릴수록 많은 성도들이 목양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제 자신에게도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메시지로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눈물로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울의 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민들에게 친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실족하면 나 자신도 애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자매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교회에 책임을 지는 행제는 얼마나 애타하는가? 이것이 참된 목양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바울은 그가 가진 것, 그의 소유물을 기쁘게 소비했습니다. 그의 존재까지도, 그의 온 존재 모두를 다 성도들을 위하여 소비했습니다. 소모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실로 교회들을 위하여 전제물로 바쳤습니다. 온 존재가 들어졌습니다. 이영재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희생이었습니다. 이영재님의 사역에 모든 이러한 말씀, 그것은 바로 희생이었죠. 전제물로 온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 어떠한 본입니까? 네 번째 요점은 사사기 9장에 보면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분배함으로써 사람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올리브 기름, 바로 그 영의 기름을 바로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의 기름이 날마다 아침마다 영의 기름을 바르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기름을 분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서로의 기름을 나눌 때에, 기름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집회가 기름을 바르는 집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 선포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기름이 우리 안에 늘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요점이죠.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서 교회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가정이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병원이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책망하고 유죄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찰서가 아닙니다. 법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빠질수록 더 많은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영적인 상태가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병원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해력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분별력과 이해력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는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학교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병원이고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활력 그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보살피고 또 치료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요점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건축하기 위해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우리가 목양하는 것, 다른 이들을 또 가르치는 것, 모든 것은 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위임할 때, 베드로에게 하나의 큰 이러한 의무적인 위임이 아닙니다. 사랑을 통한 위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여, 나를 사랑합니까? 세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목양하고 보살피고 그들을 소중히 품고 가르칠 때 우리는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활력그룹의 8장에 있는 이행제님의 이러한 말씀을 간략하게 짧게 읽어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활력그룹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가 목양에 관한 이러한 부담을 받아들이므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바란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많이 말하고 가르쳤지만 목양이 아주 부족했다. 목양과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움직이기 위한 두 발과 같다. 우리의 목양은 항상 가르침과 함께 해야 하고 우리의 가르침은 항상 목양과 함께 해야 한다. 여행자님께서 활력그룹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원교회는 최근에 이러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뒤로 물러난 지체들을 위하여 새신자들을 위하여 활력그룹이 편성되고 활력그룹의 이러한 움직임을 한 단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귀한 말씀을 교회 안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력그룹들 안에서 이러한 지체들을 소중히 품으면서 목양하면서 잘 가르쳐서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장성한 자로 들어지는 그러한 활력그룹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